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먹게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2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2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문의 12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홍심으로 그의 12조로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야와 그의 아두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너희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에스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아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종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하나님에게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랜 기간 지켜지지 않았던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됐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유다만 했던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이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 마치고 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 있는 그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요. 그리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것은 사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물론이고요. 북이스라엘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겨 왔었어요. 특히 산당하고 제단은요, 역대기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였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개혁을 했었지만은 산당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자기 스스로 산당마저 다 제거해 버리는 일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랬던 적이 역사상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의 모습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발적으로 우상을 제거했어요. 심지어 산당까지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자발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유월절을 지킨 자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제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예배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상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날 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요, 우상도 제거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가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우상도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산당을 제거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상을 끊어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에서 멈추지 않아요. 성전에 이제 직무 체계를 세우게 되죠. 성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안식일, 매달 초하루, 그리고 매년 세 차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해도 이 정도였어요. 제사를 매일매일 이렇게 성전에서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려면은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가 이어지도록 직무 체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성전에서 제사가 매일 이루어지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반열을 정하고요. 그리고 그 반열에 따라서 직무를 행하도록 율법에 따라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제서야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사람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재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성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율법에는 마땅히 성전에 예물을 드리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마땅히 성전에 예물 드리는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요, 마치 기다렸다는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냐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을 풍성하게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의 11조도 많이 백성들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왔는지 이제 더미를 이룰 정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대제사장 아사랴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1장 10절 말씀에 사두개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성전에서 직무를 하는 자들이 만족하게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남았냐면 이렇게 많이 쌓아둘 정도로 남았다는 것이죠. 이를 보고하면서 대제사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와 11조도 기쁘게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먹고도 많이 쌓일 정도로 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도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마땅히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제 봉헌 시간이 그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죠. 봉헌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봉헌도 예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죠. 심지어 그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걸려 넘어지냐면 이 11조 하는 거에서 많이 걸려 넘어지죠. 어떤 사람은 이제 미안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조금 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라고 하면은 그냥 설교 말씀할 때만 잠깐 와서 듣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봉헌도 예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시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헌금을 인정하셨습니다. 가난했던 과부가 2렙돈 헌금을 넣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헌금을 두고요, 칭찬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께 받아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요, 명령을 해서 그 쌓인 헌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관할 방들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직무자들은 방을 마련했고요,
성심으로 그 쌓인 헌물들을 갖다가 성전에 차곡차곡 보관을 했습니다. 헌물 관리 책임자도 세웠어요. 그 책임자들은 이제 헌물을 분배하는 일을 맡았죠. 각자 맡은 직임대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나눠줘야 할 사람을 그 반열에 따라서 또는 족보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직무자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감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나누어 주는 일이라든지 혹은 그 무엇이든지 모든 직무자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왕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결과 드디어 성전이 정상화되고 제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21절 말씀에는 그들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봉헌하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상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과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상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주님께 봉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으로 인한 난민과 고아들에게 필요한 구호물자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월 8일 임직식을 통해 세워지게 될 임직자들이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직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